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370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국가들을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도와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예배하든지 하나님 이것을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곳 가운데 모이는 한 사람 한 시간에 그 신 은혜를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가운데 주의 은혜를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고 찾는 것들마다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의 이 시간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내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하시며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위로가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 얻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16장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이야기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시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곧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애통할 것이고 그러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해산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 가운데 누리게 되고 예전의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곧 부활하시게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고통이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뀔 것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자들이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게 될 것임에 대해 약속해 주십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충만하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때가 되면 더 이상 제자들에게 비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비유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직접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로 이때가 그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고난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을 거치게 된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것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강림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오순절 강림 후에 소경과 같았던 베드로는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무서워서, 핍박이 무서워 숨어 다니던 자들이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목숨을 걸고서 복음 전하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대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장차 성령을 통해서 영적 지식을 갖게 되면 제자들은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그때가 돼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독자적인 스스로가 지켜나갈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후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의 사역들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제자들이 기도하게 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 또한 예수님의 모든 인격을 의지하고 믿고 받아들이며 그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중보자적 권위에 근거하여서 기도를 하게 되고, 또한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중보자적 권위를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27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28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시게 되는 이유, 그것은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친히 제자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이라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합당한 신앙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근원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써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와서 세상에 오셨고 속죄 사역을 마치신 후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즉 하늘로부터 오셨고 그 근원이 하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셨고 그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사역들입니다. 이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고 비유를 사용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는 확실히 알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모든 질문까지도 이제 대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사람의 물음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의문을 아시고 그 의문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음에 대해서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아직 연약하고 고난을 극복할 만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 연약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다 이해한다고 얘기했지만 그 이해는 아직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너희가 믿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믿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긴 했지만 그 믿음은 아직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31절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부족함을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반어법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르러서 이제 너희가 흩어질 것이다 라는 말로 이끌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이 다 안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아직 너희가 다 모를 거야. 조금 있으면 내가 다 흩어지는데 나를 두고 나만 혼자 두고 너희가 다 흩어질 거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흩어진다라는 말은 원래 헬라 원뜻은 뿌려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말은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리들이 와서 양떼를 흩어버린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스가랴서에 있는 예언을 통하여서 이제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해 갈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홀로 남게 됩니다. 예수님은 홀로 순환과 고통의 십자가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결코 혼자 가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때 바로 그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나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실 분 오직 나의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평안과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흩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패할 것이다, 내 계획이 망쳤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내가 다 이기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상에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신 것은 제자들이 근심에 빠져 있는 것, 예수님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근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십자가 그 앞에서까지도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 평안은 온갖 박해와 위협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평안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여전히 세상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 이유 없이 어려움 가운데 몰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가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세상의 환난 가운데 위축되거나 불안해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듯이 제자들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할 것입니다. 특별히 32절 가운데 이겼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고 또 부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겼다라는 말을 사용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을 아직 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릴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또 승리에 다니는 완료의 시제들은요, 승리가 단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승리는, 예수님의 이 승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는 결코 변하지도 않고 끝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모든 교회 가운데 영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제자들은 잠시 넘어지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지도자들의 박해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날에도 경건히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박해를, 이 두려움을,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 거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370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1절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